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두 절의 말씀만 본문으로 읽으셨지만요, 15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참회와 십자가 4장에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관하여 세 가지로 정리해 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함께 다뤄보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새벽 시간에도 간략하게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요, 오늘은 그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주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나의 만유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성도에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안 중요한 본문이야 없겠지만, 그 성경들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이 되는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15장이 포함되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내용적으로나 의미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15장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에 대한 깊은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냥 이 15장을요, 상황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이 본문이 위치상으로 왜 그토록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혹시 우리 중에 유언 써보신 분 계십니까? 유언장. 내가 이 나이에 유언장을 왜 씁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요, 이 유언을 한번 써본다라는 것이 성도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언장을 아직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아직 나는 죽음이 가깝지 않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죽음이 가깝지 않다라는 것은요, 솔직히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 역시도 그만큼 가깝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천국을 기대하기는 하지만, 또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먼 미래의 일로 여긴 나머지 아직 나에게는 죽음이 가깝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살 날이 훨씬 더 많다라고 여기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유언장을 쓴다는 것은 이제 나는 내가 죽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라는 그 생각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갖게 하는, 즉 천국 소망을 좀 더 실체화할 수 있는 어떤 수단, 도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진지하게 고찰해 보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유언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간혹 드는 예가 있는데 군대에 가면요 유언장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어떤 훈련을 앞두고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긴 하는데 전시 상황 이런 때가 되면 유언장을 씁니다. 이제 우리 예전에 동균 형제도 군대에 갔을 때 이제 북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총탄을 쏴가지고 그 부대가 이제 포병들이 이제 출동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출동하기 전에 이제 소대장이 모아놓고 자 종이 한 장 나눠주고 부모님께 유언장 쓰세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나가는 거죠. 그때의 심정이 어땠냐고 물어보면요, 굉장히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부모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들과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들을 진지하게 정말 죽음을 앞두고 진지하게 해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뭐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우리 지금 잠깐 시간을 한번 들여볼 테니까요. 갑작스레 찾아온 죽음의 소식이라서 불쾌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간략하게 내가 이제 뭐 당장 내일 죽는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 나는 과연 어떤 말을 전하고 떠날지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쓰는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한번 유언장을 시간 길게는 못 드립니다.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진지하게 써보시고 따로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적인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 재산이 공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발표는 따로 하지 않을 테니까요. 멋지게 뭐 그렇게 일부러 발표를 위해서 멋지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진지하게 정말 진솔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잠깐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경음악이 맞춰졌으니까요. 너무 빠른가요?
남기실 게 많으신가 봐요. 네, 다 못 쓰신 유언장은 집에 가셔서 또 더 진지하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담이지만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현재 주소가 반드시 기입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뭐 상속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상속받으실 분의 현 거주하시는 주소 역시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에 본인의 성함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튼 한번 우리 진지하게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숙연하신가요? 어떤 경우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한번 유언장을 써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막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본인의 삶에 대한 후회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 일이 아니라 조금은 가까워지셨습니까? 그 적은 내용은 또 어떠셨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셨나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대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종합하자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은 내용들 아니신가요? 제가 지금 서두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유언장을 써보자 직접 써본 이유는요, 이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굉장히 진지하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한 그것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이 내용이 상황적으로 치면 예수님의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15장의 깊은 내용을 모른다 치더라도 그냥 위치상에서 봤을 때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15장 가운데 있는 그 핵심 중심에 있는 이 15장이 그 유언 가운데 핵심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본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의 내용을 남기셨는지 한번 그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새벽에 간략하게 대략적인 이 배경에 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신 내용인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아버지, 즉 하나님을 농부시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5절에서는 다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제자들은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과의 이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이유를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퀴즈.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번에 드리지 못한 선물 1절에서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예, 김민종 집사님. 네, 가져가십시오. 박수. 참포도나무라고 특정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참이 아닌 가짜 포도나무도 존재하기 때문에 구별해서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지칭하신 것입니다. 가지가 어디인가에 붙어 있기는 한데 그게 참 포도나무가 아닌 가짜 포도나무나 다른 열매의 나무, 과실의 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땐 불행 중에 불행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이 참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참포도나무와 같은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스피드 퀴즈. 1절에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농부라고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주인이니까 뭐 틀리진 않지만 뭐 어쨌든 땡, 정답은 아닙니다. 네. 예, 예, 아닙니다. 넌센스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니까 농부다. 네. 포도나무를 키우니까 농부시다.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하실 분 안 계시면 정재영 집사님. 네, 집안 싸움이 되셨네. 네네. 네. 아, 네. 우리 뭐 두 분이 뭐 같은 한 가정이니까요. 네, 우리 집사님 가정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끝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농부라고 소개한 이유는 우리 정재영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를 경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 사실은 큰 이유에선 맞고, 또 우리 최영경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경작하지만 결국에 농부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열매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농부시다라고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는 이 극상품의 열매를 원한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캐릭터를, 이 농부라고 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다? 바로 열매로 가면 땡. 네. 뭐다? 농부가, 그렇죠, 붙어 있는 거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기를. 자,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추수하는 거는 가을 한철입니다. 하지만 추수 열매를 맺기까지의 이 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가지가 그 나무에 잘 붙어서 진액을 잘 공급받고 있는지, 불필요한 부분들은 없는지, 도와줘야 할 부분들은 없는지 살피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십시오. 물론 열매라고 하는 결과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 열매라고 하는 결과를 위해서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를 관찰하고, 또한 그것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쳐내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바의 1차적인 목적은 잘 붙어 있는가, 붙어 있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가 예수님께 잘 붙어서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농부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시면서요, 성도를 가지라고 칭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그가 내 안에, 즉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면 성도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마지막에
후반부에 보시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 주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꺾이고 떨어져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성도의 아주 상식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나의 만유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참고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주일 설교 이제 요약해서 편집해 놓은 내용도 있거든요. 우리 셀라눔 하시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다시 주일의 설교의 내용들을 리마인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좋으실 것 같고, 뭐 혹은 출근길에도 이렇게 편하게 무겁지 않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말씀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리더들 통해서 또 전달 받으시기는 했겠지만 보신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와 네, 구독은 뭐 다 하셨을 테고 알림 설정 네. 이것은 온라인 이용의 에티켓입니다. 예절이에요. 서로 이제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상황, 공간에서의 서로 이제 조금 교류함,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보시고 그냥 닫아버리지 마시고 따봉 표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밑에 보시면 오늘 그 영상에 한 4분 정도 이렇게 답글 달아주셨는데요. 그 답글들도 같이 보시면서 또 이분은 이런 은혜를 받으셨구나 하면서 또 본인에게도 도전이 되시고요.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또 보시면서 또 그 글에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서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라고 한다면 그 가지는요 이내 말라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6절 말씀과 같이 그 말라버린 가지는 사람들이 주워서 불에 던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나의 모든 것이심을 고백하는 그 삶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회와 십자가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3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그 3가지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한 것, 이것을 지난 월요일 새벽에서는 말씀 충만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상황으로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제 예수님은요 곧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십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7장까지가 예수님의 유언장과도 같은 그러한 본문이라고 했는데요, 17장 말씀을 마치자마자 18장 들어서자마자 첫 타이틀이 잡히시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그 모진 고통과 핍박을 받으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죠.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지만 40일 지나서 승천하십니다. 즉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육신적으로는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육신적으로 주님과 같이 손잡고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함께 주님과 거하는 삶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진짜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자신이 성경 백독을 했다고 하면서 우쭐해 하시는, 마치 자신의 신앙의 깊이가 성경을 일독도 하지 못한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 일독조차 안 하신 것을 칭찬하기 위함도 아니고, 저는 성경 백독을 하면 교만해질 것 같아서 성경 일독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정상적인 신앙의 자세는 아니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것이 아닌 성경 지식 충만의 상태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성경 지식 충만의 상태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경 지식 충만의 상태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것을 바라지 않으실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바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단적인 예를, 예수님 시대의 성경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왜 성경 지식 충만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는가를 너무나 여실히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시대의 성경 지식 충만한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또 말씀을 앞에서 전하는 대제사장들,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지식에 관해서는, 성경의 내용에 관해서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자체를 암송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선봉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 지식 충만한 상태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참여한 십자가 142페이지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서 보시고요,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0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진정 항상 소원하게 된 구원받은 성도는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당연히 이전보다 더욱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때 포도나무의 깨끗한 가지처럼 막힘이 없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넘쳐 역사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보시면요,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막힘이 없는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성경 지식
그냥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또한 나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생각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삶에 합당하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 지식 충만은 그러한 것 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실제로 알게 되고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자인가를, 형편없는 자인가를 바로 그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생명의 진액이 흘러 넘쳐 나에게로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상태가 되고 바로 그 주님과 막힘이 없는 이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인도의 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서 해야 된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서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관계 유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진짜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왜냐하면요, 왜 그 사랑의 진액이 나에게 공급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왜 나에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보면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을 그냥 그 힘든 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 앞에서 더 진지하게 다시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웃을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사실 때문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그 동일한 주님의 사랑이 내가 미워하는 그 이웃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부어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그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이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또한 미워하는 채로 나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이죠. 우리의 마음을 그냥 사탄에게 흘려놓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 방치해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참회와 십자가 이어지는 14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 중간의 부분,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나와 내 이웃 간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비로소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볼 때요, 내가 미워하는 어떤 이웃이 있고 어떤 지체가 있다면 그것은 나와 그 사람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생명의 진액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문제가 생긴 채로 그냥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맺게 되는 이 사랑의 열매는요, 원수를 용서하는 관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열매로 맺혀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참여 십자가 이후의 내용들은요, 십자가 이 시간상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실 때 조금 더 천천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 좀 더 풍성한 열매를 발견하시게 되고, 또한 도전이 되어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한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나이지만 그 주님 안에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하여 그 풍성한 극상품의 열매가 붙어 있음의 결과로 맺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한 가지 묵상 질문을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한번 이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그동안 나눈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포도나무 비유를, 다른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드실 수도 있으셨죠.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를 설명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같이 한번 좀 몇 분 정도만 나눠 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다른 주제들이 있었을 텐데 왜 포도나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사용하신 데에는 강조하시기 위한 강조점이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이겠죠. 무엇 때문이었을까? 한번 네, 최영경 집사님 마이크 좀 주시죠. 예전에 이재영 목사님께서 네, 교회 다시 오셨을 때 이 본문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젖붙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때 좀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가지를 젖붙인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무와 또 그 새로 이렇게 젖붙는 가지에 모두 상처를 내야 되고, 그래서 그 상처의 흔적이 있어야 이게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처, 그것과 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처가 그것의 연합, 그러니까 우리도 그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것으로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네.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여진 이 모습, 그것을 위해서는, 접붙임을 위해서는 나무에 상처를 내고 거기에 가지를 꽂게 되는데 그 상처가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합하신 그 모습. 네, 좋습니다. 또 포도나무를 사용하신 의도. 네, 문정아 집사님. 그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표현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네. 이웃을 돌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죽어 있는 상태, 신앙,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붙어있는, 네. 흐르는, 회개가 있는 그러한 시간들, 하루하루를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네.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만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 네. 적극적으로 열매를 살펴보고 이웃을 돌봐야 하는. 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어온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우리는 떨어져 있던 가지였죠. 생명력이 없었던, 죽어 있었던 상태, 말라 있었던 상태. 그런 우리를 십자가로 접붙여 주셔서 생명력을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메시지하시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또 혹시 한 분만, 네, 추경심 권사님, 우리 포도농부이셨던 약을 먹고 왔더니 실은 지금 좀 약간 혼미한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포도 농사를 지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이래서 그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났던 몇 가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말씀하신 이유,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일단 이제 지식적인 얘기를 먼저 하자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포도나무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 포도나무들이 예, 나무 그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그래서 너무 비슷해서 열매를 맺어봐야 아 내가 원했던 포도나무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야 아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접붙이는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접붙이면 보통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이는데 밑에 나무는 그냥 튼튼한 나무를 하나 갖다 붙이고 진짜 이제 이 열매를 맺어야 될 거를 위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붙였던 이 나무에 대한 열매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위로 열리거든요. 네. 근데 밑에서는 순이 안 나야 되는데 얘는 그냥 힘만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매가 나게. 근데 밑에 나무가 지가 자라고 싶어서 어쩌면 우리 영적인 그런 우리 육적인 모습들인데 순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 순들을 계속 잘라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제대로 된 그 나무의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그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예. 나무를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온전히 여기에 기운이 다 가도록 밑에 걸 계속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옛날에 그거는 다 죽여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커가면서 이 나무가 커가다 보면 어떤 때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나무는 굉장히 튼튼하고 잎사귀는 정말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보기에는 좋지만 결국에는 그건 잘라서 정말 사정없이 불에 그냥 진짜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열매가 정말 아까도 여기 보니까 그 말씀에 제가 15장 2절에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랬는데 네. 그걸 지금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게 그렇게 무릇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이제 그 열매가 너무 좋게 열리면 그 열매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옆에 났던 격가지든 다 잘라버리거든요. 네. 격가지를 그것만 제대로 자라게 네.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정성을 다하는 그런 농부의 그 손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가지에 다 잘라버리고 나면 얼마나 예쁘게 튼실하게 건강하게 자라는지를 그 괜히 옆에 거 놔두면 얘까지 같이 못 커버리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거는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그걸 보게 되고 정말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나면 그때 그 잘라버리기 전까지는 너무나 건강하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필요가 없어 그 자리를 자르고 나면 그 순간에 물에라도 뭐 던져져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냥 말라버리는 생명력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저렇게 되고 진짜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이렇게 눈으로 봐와서 더 네. 이렇게 와닿는 오늘의 말씀인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주경신 권사님은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 이 본문을 보고 계신 네, 우리 권사님의 나눔이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이요. 앞서 참포도나무라고 지칭하신 그 표현도 이 포도나무가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나중에 열매가 다른 내가 원하지 않았던 모습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종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포도나무요 우리를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죠. 당신에게로. 그 은혜를 이미 우리가 경험한 이미 맛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정말 우리 권사님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권사님 따로 찾아가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시고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필요한 순들, 불필요한 가지들을 농부가 계속해서 쳐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좋은 가지에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잘라내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잘라내야 할 거짓 순들, 가짜 가지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농부이신 그분께서 잘라주시고 가지치게 해주시기를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설명하시고자 한 것은요, 결국 관계성입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한 그루를 볼 때 그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들, 이 포도나무 원줄기와 뻗어져 있는 가지의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또한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경작하는 농부와 이 포도나무의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결국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서 설명하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록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시지만 너희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전부야 라는 것을 설명하시고자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주제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또 나누셨듯이 그 농부의 목적이 열매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경작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참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기 위함,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주님은요,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요, 그야말로 만유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무관한 채, 혹시 주님을 떠나고 무관한 채로 어떤 열매가 내 삶에서 맺혀지고 있다면요, 그것은 참포도나무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농부이신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과 열매나 오렌지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죠. 우리 주님께 붙어서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로부터 이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져서 열매가 맺혀졌죠. 그 열매의 실제적인 모습들은 이 생명의 참 복음을 죽기까지 전하는 결과로 맺혀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원하시는 이 참포도 나무의 열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후대의 성도들은 그것을 순교라고 하며 그들의 죽음을 기렸고, 또한 역사적으로 그와 동일한 삶을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종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회와 십자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요,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린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단 한 명도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었다라는 사실이요, 단지 그들은 순교할 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만유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지금 당장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참포도 나무의 가지로 접붙이신 그 역사는 나의 어떠한 화답이나 나의 어떤 결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나의 삶이 이와 같은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가짜의 가지인가 가짜의 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진짜의 나무로 불러주신 그 참포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부르심을 향하여 말씀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시고요, 잘라내야 하는 가지들 잘라내시고 잘못 나온 순들을 쳐내시면서 우리를 참포도 나무에 접붙이신 주님의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맺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십자가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전에 한번 드렸었던 찬양입니다.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우리의 나아갈 바가 어떠한 길인가를 잘 설명하며 또한 그 길에 들어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자세를 너무나 잘 묘사한 그러한 찬양의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전하실 그때엔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죠. 당신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이미 아셨습니다. 이미 베드로에게 너가 젊어서는 띠띠우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어떠할 것을 아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정말 가득 담아 이들에게 전해주신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발걸음 어떠해야 하는가, 또한 우리 다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한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길 원합니다. 정말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던 아무 소망 없던 나를 그 생명의 가지에, 생명의 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신, 그리하여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감사함으로, 감격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죽어있던 아무 소망 없던 나를 접붙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주님의 순종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바로 이 감사가, 주님께로 향한 이 감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금 참 포도나무의 가지답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모든 감사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고요. 또한 이후에 우리의 삶, 모든 삶의 곳곳에서도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사랑을, 이 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그 은혜로, 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던 우리에게 우리 새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미암아 아무 소망 없던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생명력 넘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와 내 사랑과 주님을 향하여, 주님 그 말씀을 향하여 모든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희생으로, 어떠한 수고로 우리를 지키시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감사를 드리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 인생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확진자들이 같은 반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미암아 코로나로만 인하여 많이 위축된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한 간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서 안전함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이 순수한 마음,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작정한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아시죠?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이 선포가 있어지는 이 자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원해 있는 지체들도 있고요. 또한 주님 앞에 간절한 간구로 수술 후에 회복의 과정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하나님 지장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길 이 시간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며 그저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께 간절한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간구들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겸손히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주장하시며 지키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진액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한 지체이신 우리 옆에 가지들에게도 우리 축하의 위로의 축복의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우리 같이 걸어가기님 첫 번째 질문에 두 번째 질문이군요. 하나님을 농부라고 소개한 이유에 관해서 심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주님 하시면서 사랑 하트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걸어가기님, 같이 걸어가고 계신 님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유롭게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